1시간, 어떨 땐 보통 2-3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야기를 듣고 하고 가는데, 와서 이렇게 2-3시간 함께 해보고 끝나서 갈 때쯤은 내가 짐작이 돼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 교회는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앞으로 교회 가서 될 가망이 있다 없다가 그냥 딱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목사님이나 함께 견학을 오신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관심사가 우리가 성공한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갖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답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지만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이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다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행착오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구체적인 시행착오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왜 이걸 시작했는가,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가망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결과에 대해서만 갖고,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거의 가망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여기에 이르렀던가,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윗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처음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을 바르게 파악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고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는 목동, 목자 그러면 겁나게 이미지가 좋습니다. 아우,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미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 목동은 뭐냐면 낮고 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목민들이 날마다, 우리가 성지순례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장면을 보거든요. 그 아침에 해가 뜨면 뭐 여자들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뭐 풀이나 물이나 그늘이나 이런 게 없는 땅이니까 뭐 한 포기씩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게 해야 되고 또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의 이야기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겨울이 될 때까지 나가서 사는 거예요, 양하고. 그러니까는 이 양들을 때로 수백 마리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어떻게 그걸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데려오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면 주인이 있고 대규모 목장이 있는데, 그 양떼가 있는데 이 양떼들을 데리고 따로 가가지고 들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리고 풀 있는 곳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겨울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고 목동입니다. 그러니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먹을 것이라고 해봐야 겨우 어떻게 마련해서 먹든지 굶든지 이런 식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 목자 목동이 뭔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되는 것은 아주 낮고 천한 직종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를 받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일꾼으로 말하면 세경이죠. 1년 그 품삯을 한 번에 받는 이제 이런 정도의 세를 받고 목자가 나가서 이렇게 양을 길러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아버지의 양을 쳤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다윗이. 거기 왔을 때에 다른 아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만 집에가 없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전혀 처음 듣는. 다윗은 집에가 없어서 다윗만, 아들 중에 다윗만. 왜?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조차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치고 살 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그를 품꾼이나 일꾼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낮고 천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들에서 양과 함께 뒹굴고 살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그 낮은 자리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실은 아기들은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부모보다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 자막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때로는 부모도 정확히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지켜서 지금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기 7장 17절 19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마치 이 성경을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욥기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처음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막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일단 지금 성경 찾지는 말고 구절을 쓰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긴 하겠지만, 욥기 17장 7장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특히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아멘 해야 돼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세밀하게 관찰해도 이렇게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관찰하시나요? 물론
간단하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관찰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지금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살피신다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때조차 나를 놓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래서 나의 머리칼 개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아무리 천재고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을 잘 알아도 부모가 어떻게 지그 아들 딸의 머리카락을 세서 몇 개 이렇게 답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우리 머리칼 개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사가 압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십니까?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러면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이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셨길래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다윗을 부르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중심, 이제 이건 지금 중심이란 말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 마음 복판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은 마음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한 가운데 중심 복판이기도 하고 마음 전체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 중심, 마음 복판,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승규 목사님이 망고 라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부를 섬에다 뿌리려고 그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홍승규 목사님 자기 앞으로 올 유산도 아니고 지금 형 앞으로 올 유산까지 그 집을 받아다가 고놈까지 팔아갖고 성교비로 다 투자해갖고 더 이상 자기는 나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해갖고 한국에서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라디오를 뿌리려고 망고 라디오를 제작을 해갖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제품이. 근데 그거를 많이 배부를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망고 라디오를 어떻게 했냐면 북한하고 똑같은 라디오예요. 북한의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냐면은 텔레비도 나올 것도 없지만은 라디오를 북한 공산당에서 정부에서 채널 이렇게 몇 개 정해둔 거 있잖아요. 국영방송. 그것밖에 못 들어. 왜냐하면 딱 고정되어 있어, 주파수가. 이거 우리는 다이얼을 돌려갖고 맞추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려면은 이 방송을 들을 것이냐 저 방송을 들을 것이냐. 근데 북한에는 라디오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고정돼 딱 하나 채널이. 근데 망고 라디오가 채널을 고정시켜 갖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라디오는 크기가 크든 작든 채널이 딱 한 군데만 고정돼. 스위치 켜면 딱 무조건 그 방송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게 채널이 딱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데로 가지를 않아. 딱 하나님께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만 딱 내가 마음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갖고 이것 아니면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의 한 복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 높든 낮든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어서 아무것도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든 약하든 아프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평생 육신적인 환자로 살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제대로만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가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고 하나님의 눈치 외에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살면 그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면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그의 재능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만 되어 있으면 그의 지능이 얼만가 그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 이건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의 중심이 제대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그가 세상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가 연약하든 강하든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안 배웠든 재능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다윗보다 천하고 약한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무엇으로? 마음 하나로.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더니 머리가 좋았더니 건강했더니 권력이 있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절대 그렇게 써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낮고 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 마음 하나 이거 하나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음 하나로 그는 쓰임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에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도 자기를 알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낮고 천한 자인 걸 알았어요. 아버지도 나를 인정을 안 해갖고 너는 양이나 키워라 그래갖고 들판에 내놔서 마치 일꾼처럼 품꾼처럼 아버지의 양이나 때로 이렇게 치고 다니는 낮고 천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셨길래, 어떻게 나를 보셨길래 나 같은 놈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복 주십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를 대우하시나이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 세 사람만, 두 사람만 짧게 봅시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예요. 아주 공의로운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뭐 선지자고 뭐지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들판에서 양 키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키우고 양 키우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가 왕에게 당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제대로 못 죽고 들판에서 추한 땅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제대로 장사도 못 될 것이고 왕에게 이렇게 은혜 갖고 어떻게 목숨을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뽕나무나 키고 양이나 키우던 아모스를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셨다니까요. 또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16절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였던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니까 발발 떨고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해.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근데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도 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지파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지파예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약한 지파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완전히 미디안 침략자 미디안을 확실하게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냐 그건 관계없다. 내가 너를 인정해서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그 미디안의 수많은 이 군대를 마치 한 사람 패듯이 그렇게 해서 네가 그를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짜릿짜릿 전기가 통해야 돼.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인정만 받으면 이렇게 한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한 사람 패듯이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 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말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줄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돌아다 봐도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고, 지금도 나는 그냥 어디서나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성깔로 보나 도대체 나는 목사로서는 사실 안 맞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가능하면 따독거리고 감싸고 이렇게 좀 기본적인 성품이 온화해야 되는데, 나는 따뜻하기보다는 비교적 차갑고 칼같이 자르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사실은 목사로서는 내가 봐도 안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하게 머리가 좋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알고 보면 나를 돌아보면 참 나는 진짜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찌든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12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낮고 천한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가능성, 그의 마음 하나 보시고 이렇게 불러 사용하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막 비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 돼야, 나는 못해, 나는 가망 없어,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제 성경에 학력을 보고 건강을 보고 권력을 보고 여러분 돈을 보고 여러분 IQ를 보고 우리를 뽑아서 썼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고. 한 군데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 중심 이거 하나 제대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나 여러분이나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의 마음이 복판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살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다윗 이상으로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큰 것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뭐 아는 것 없다고, 몸도 온전치 못하다고, 뭐 머리도 안 좋다고 그렇게 우리를 낮게 평가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한 사람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윗을 어디서 불렀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처인 형편이 어쩌든, 현재 상황이 어쩌든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 여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어갖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냥 부차적이고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순서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고생 앞으로 계속 더 하겠죠. 그러나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1번이고 그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에게만 인정받으려고는 이 중심 복판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고 순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체로 채워져서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되어 있으므로 이 마음 하나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아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